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누가,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강림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서두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안식일 이틀날부터 7번째 맞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에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 두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날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이날부터는 지금까지 있었던 통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 강림 사건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는 것입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강림 사건은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무엇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던 것일까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격인 성령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넷째, 이 성령이 어떻게 왔느냐는 것입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은 정확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이 강림 사건에서 성령이 어떻게 왔느냐는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은 조용히 온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사람들이 듣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각적 효과를 더하여 모세의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은 영이셨지만 소리내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다섯째,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그들로 표시되어 1장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에게 그 외 무리들로 대략 한 120여 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령 강림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호련히 제자들에게만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의 수의 10배나 되는 120여 명에게 왜 성령이 조용히 오시지 않고 소리를 내며 눈에 보이게 오셨을까요?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해석이 있겠지만 분명한 특징은 성령님이 어떤 개인의 특별한 체험으로 주관적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5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여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목격한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있었다면 설득력이 많이 결여될 수 있었지만 최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다양한 그들의 언어인 방언을 전혀 그 지역에 살지 않고 그 지역의 언어를 알 수 없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방문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주시는 사실은 첫 번째, 성령님의 확실한 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치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은밀히 오시지 않고 성령 강림에 대한 누구나 인식하고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제자들 외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유대인들이 성령에 대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현상들은 마치 특정 광신도들만 경험하여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화된 착각되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도록 객관화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 이행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킬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다 경험하여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7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령 체험을 오늘 본문처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고 듣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믿긴 믿지만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하여도 똑같이 듣고 보아도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12절에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과 13절에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기이한 특별한 체험을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올 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농사도 목축도 하지 않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렇나요?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옆에서 가까이 보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보았지만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보아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보아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본문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더라도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보아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아멘.